자, 오늘 우리가 23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23장까지 한 것으로 23장 전체에 대한 강해는 이것으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다윗의 새 용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새 용사하고 오늘 말씀드릴 새 용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새 용사의 이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셉, 바세벳, 엘르, 아살, 그리고 삼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세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자, 13절이죠. 13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러니까 12절까지 있었던 요셉, 바세벳, 엘르, 아살, 삼마랑은 다른 또 누군가를 또 소개하는 겁니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여기서 만일에 그 세 사람이라고 하는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있다면 앞에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를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32목 중 세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닌 겁니다. 반면에 13절부터 17절까지 이제 다윗과 새 용사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다윗이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물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물을, 우물물을. 그러자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다윗이 마시고 싶다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떠다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18절에 그럼 또 다른 사람인가? 아니요. 여기는 정관사가 나옵니다.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 세 사람 앞에서 언급했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정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비새가 등장하는 완전히 새로운 이름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세 사람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18절부터 이제 다윗의 새 용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아비새, 요압의 아우 아비새, 따라서 할래? 아비새. 자, 또 다른 사람, 이번에는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 따라서 하실래? 브나야. 예. 다윗의 새 용사 중에 두 사람이 소개가 되고요.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은 없습니다. 세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지, 우리에게 이름으로 알려진 사람은 아비새와 브나야 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역대상 27장에도 나오는데 거기도 뒤져봐도 역시나 아비새와 브나야에 대한 설명만 있지 나머지 세 사람 중에 한 명에 대한 이름은 없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세 사람과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세 사람의 이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세 사람의 이름은 방금 보았으니까 이 세 사람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18절만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또 수레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자, 창으로 몇 명을? 300명. 일당 300입니다. 이것만 해도 큰 일입니다. 이것만 해도 큰 일인데 19절에 보니까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세 사람은 누구겠어요?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정관사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거기는 일당 800이거든요. 요셉, 바세벳은. 그래서 여기는 일당 300이니까 아깝지만 그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자, 또 다른 한 명의 이름 브나야는 또 어떤 일을 했는가? 자,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자, 요야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죠. 성직자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용사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20절에 보니까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눈이 올 때 사자를 죽였다.
눈이 오면, 겨울이죠. 눈이 오면 이제 사자는 먹을 게 없어요, 산에. 그래서 인가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해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이 분하야가 나서서 이 사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21절에도 보니까 장대한 애굽 사람. 그는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애굽 사람은? 창을 들고 있고, 분하야는 마침 뭘 들고 있었다고요? 막대기요. 창과 막대기가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 애굽 사람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혼자서 300명을 상대하고 혼자서 사자를 상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입니다. 또 다른 한 명이 있는데 없습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학자들은 아마사가 아니냐 추정할 뿐이지 아마사라고 하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대기에도 동일하게 그 한 명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이 다윗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나머지 시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이 다윗에게 유독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에피소드가 나오죠. 13절부터 17절까지 이 세 사람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어디에 있었는가? 13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다윗이 어디에 있어요? 아둘람에 있습니다.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외진 곳, 외딴 곳, 이런 뜻입니다. 이 아둘람이란 뜻이 그런 뜻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약 19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아둘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순례 갔을 때 아둘람은 못 봤어요.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 반면에 이 베들레헴에는 누가 있는가? 자, 14절을 봅시다. 시작. 그때의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의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었다. 자, 다윗은 어디에 있고요? 아둘람.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19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들레헴이 있는데 그 베들레헴에 누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요새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입니다. 자, 베들레헴이 다윗에게 어떤 의미죠?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죠?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 베들레헴 근처를 많이 다녔을 겁니다. 그러다가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을 알게 된 거죠. 베들레헴에서 좀 떨어진 곳에 아둘람이라는 곳을 있는 걸 아둘람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동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전에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를 피해서 도망갈 때도 다윗은 이 아둘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마는 다윗이 이 아둘람에 숨어 있을 때 은신처로 삼고 피신해 있을 때 그때 다윗을 찾아왔던 그의 어머님, 아버님, 형제들, 그렇죠? 그다음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이 아둘람 굴에 모이는 겁니다. 과연 그때 400명 정도 됐다 그랬는데 오늘날 고고학 발견에 의하면 400명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 아둘람 동굴에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다윗이 있는 이 아둘람과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있는 베들레헴과의 거리는 바로 지척입니다. 멀지 않아요. 여차하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둘람에 있던 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한마디 합니다.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물이 그렇게 맛있다. 그렇게 달다. 실제로 이 전승에 의하면 정말 그 물이 이렇게 깊고 깨끗하고 아주 시원한 물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다윗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잖아요. 이렇게 양을 데리고 여기저기 다녀본 겁니다. 그리고 어느 물이 좋은가? 바로 이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물이 그렇게 깨끗하고 맑고 시원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을 먹고 싶다. 자,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를 진지하게 했겠나? 금을 좀 먹고 싶다. 이 얘기를 진지하게 했겠나? 진짜 누군가에게 저 블레셋 요새로 달려 들어가서 베들레헴 옆에 있는 우물물을 또 오라고, 이게 진짜로 진지하게 그랬겠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하고 아내하고 그 음식점을 하나 갔습니다. 태국 음식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쌀국수를 좀 먹었습니다. 와,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좀 며칠 지나서 또 갔어요. 쌀국수 먹으려고. 그런데 그 맛이 안 나요.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먹었던 쌀국수 맛이 안 나요. 그 태국의 치앙마이 선교지 신방 갔다가 그 포장마차, 길가로 가다가 중간에 고속도로에 잠깐 쉴 때 옆에 포장마차 같은 곳에서 한 아주머님이 쌀국수를 팔았어. 그때 우리가 한 10명 정도 갔는데 10명이 다 먹어도 1만 원이 채 안 나오는, 굉장히 저렴하게. 그래서 그 쌀국수를 그냥 앉아서 막 맛있게 먹었단 말입니다. 그 맛이 안 나. 자, 제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우리 중에 누군가는 다음 주 중에 치앙마이에 가서 쌀국수를 저에게 가져다 주시겠죠. 자, 베들레헴에 누가 있다고요? 블레셋 군대가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를 향해서 누군가가 가서 좀 물 좀 떠왔으면 좋겠다. 그 물 마시고 싶다. 저는 이 얘기를 진지하게 했겠나? 진지하게 했겠나? 자, 여기에 또 의아한 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 무슨 일인지 몰라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은 자신의 고향이거든요. 지금 자신의 고향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군대가 와서 지금 요새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왜 다윗이 보고만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걸 왜 다윗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가? 왜 적극적으로 예전 같았으면 당장에 달려들어서 자신의 고향을 밟은 이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너희 가! 라고 하면서 이게 다 쫓아내고 자신의 고향을 지켜내는 그런 사람 아니겠는가? 자, 이제 지난번에 보았던 본문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기억을 좀 소환해내면서 이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든 거예요. 이제는 싸우는 게 좀 지쳐요. 예전 같았으면 다윗이 지칠 리가 없죠. 날라다니죠. 블레셋 사람이 다시라는 말이에요. 다시. 이 블레셋 사람은 지치지도 않아요. 계속 공격합니다. 마귀는 지치지 않습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날마다 우리에게 시험을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계속 와요. 오늘 공격하다가 여러분을 못 이겼으면 내일 또 옵니다. 다윗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 블레셋 군대가 너무 많아서, 블레셋 군대가 너무 잘 싸워서 피곤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인가는 이 싸움이 너무 그냥 지치는 거예요. 지쳐. 용사 중에 용사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용사. 이 다윗도 피곤함을 느낍니다. 피곤해지니까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다윗의 세 용사 중에 한 명이죠. 우두머리. 아비새가 등장합니다. 이때. 아비새가 이제 다윗을 도와줘요. 17절, 21장 17절 시작.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여기서 아마 일당 300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공식적인 기록상 남아있는 다윗의 마지막 전투에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피곤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엘라 골짜기에 있을 때 그때는 블레셋 앞에서 전혀 쫄지 않고 물매만 가지고도 돌진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리고는 막 싸움을 겁니다. 그때는 그런 게 있어요. 또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깁니다. 모압으로 가면 모압을, 암몬으로 가면 암몬을, 에돔으로 가면 에돔을, 어디로 가든지 이겨요. 이럴 때가 있어요. 뭘 해도 잘 될 때가 있다고요.
근데 이게 늘 그러는가? 항상 그러는가? 다윗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어느 순간인가는 피곤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피곤함에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지칩니다. 다윗도 지쳐요. 자신의 고향에 지금 블레셋 군대가 들어와 있는데도 지금 안 달려갑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아둘람까지는 왔는데 그냥 보고서 뭐라 그러냐면 저기 우물물 참 맛있는데 그러고만 있습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왜 우물물 이야기를 했을까요? 목말라서? 그래서 정말 이 베들레헴 우물을 좀 먹고 싶어서? 다윗이 이 우물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안타까움입니다. 안타까움. 내 고향 이 베들레헴에 지금 블레셋 군대가 들어와 버렸구나 라고 하는 지금 안타까움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눈만 감으면 베들레헴 구석구석이 지금 다윗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어디 골목에 뭐가 있고 어느 언덕으로 내려가면 또 뭐가 있고 그리고 베들레헴 성문 옆에 우물물이 있고 그 물 진짜 맛있었는데 혼잣말입니다. 그냥 툭 내뱉은 말이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이 다윗의 이 안타까움, 우리 고향이 왜 이렇게 돼버렸나? 우리 고향, 이 하나님의 이 마을에 왜 이런 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 군대가 들어와서 이렇게 돼버렸나? 라고 하는 이 안타까움에 툭 내뱉은 거예요. 우물물 이야기, 우물물. 그런데 바로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사람? 세 사람이요. 세 사람이 모여서 뭔가를 결정을 합니다. 아비새가 분하야를 찾아오죠. 오늘 다윗 왕이 하는 얘기 들었는가? 네, 들었습니다. 저렇게 자신의 고향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하는데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은가? 뭐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 아비새와 분하야와 그리고 이름 모를 누군가가 함께 옷을 챙겨 입습니다. 무기를 챙기죠. 그리고는 블레셋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 베들레헴 바로 옆에 르바임 골짜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서쪽으로. 그곳이 바로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거기에 블레셋 군대 한 무리가 있었다는 건데 이 르바임이라는 뜻이 뭐냐면 거인입니다. 자이언트. 그러니까 이 르바임 골짜기는 이 블레셋의 큰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골짜기란 얘기예요. 블레셋은 거인들이 많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할 때 이 골리앗도 거인인가요? 예, 거인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이 다시 공격을 해왔는데 왜 그렇게 피곤을 느끼는가? 왜 그렇게 피곤을 느끼는가? 이 블레셋 군사들의 이 신장이 장난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21장 16절에 보시면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막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막 달려드니 다윗도 어느 땐가는 좀 지치는 거예요. 물론 싸움은 내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고 하나님의 싸움은 사람의 숫자나 무기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이 싸움을 감당한다는 거 누구보다 다윗이 잘합니다. 제가 하는 사역도 다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거 다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는 피곤해집니다.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싸움인데 좀 지칠 때가 있어요. 거인들이 득실거리는 이 엄청난 무리가, 군대가 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지금 있습니다. 대치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요새를 잘못 건드리잖아요. 그럼 바로 산에서 내려와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전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감히 블레셋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의 명령 아닙니다. 이 세 사람이 그냥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던 우물물에 자신의 수통을 떠서 담아요. 그리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은 탄산수입니까? 알칼리수입니까? 뭐 산성수입니까? 뭐 맛이 좀 다릅니까? 오늘 아침에 다윗이 먹었던 물하고 베들레헴 우물물하고 뭘 다릅니까? 다윗의 이 눈을 좀 가리고 어느 물이 더 맛있냐고 하면 어떤 물이 맛있다고 할까요?
이 세 사람, 다윗의 세 사람 이해가 되시는지요? 제가 잠깐 살았던 이 남아공은 다이아몬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은 석유 때문에 긴장하고 있죠. 전쟁을 했었고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때문에 전쟁을 하고 석유 때문에 전쟁하는 건 이해가 돼요.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세 사람이 목숨을 건 건 뭐 때문이에요? 물! 무슨 다윗에게 금을 갖다 주겠다. 다윗에게 무슨 석유를 갖다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물! 다윗에게 물이 없어요? 왕인데? 그의 침대 옆에 바로 물이 있었겠죠. 냉장고에 물이 있었겠죠. 자,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의 인생의 말년을 보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고마운 용사들, 나와 함께 전쟁을 누볐던 용사들. 그러면서 제일 첫 세 사람이 이제 요셉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세 사람이 또 생각나는 거죠. 아비새, 그리고 분하야, 그리고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입니다. 아비새는 블레셋 진영으로 뛰쳐들어가 싸우다가 죽어도 괜찮은 사람인가요? 분하야는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좀 그 거인들에게 짓밟혀 죽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요? 아비새는 창만 있으면 혼자 300을 상대하고요. 분하야는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 눕힌, 만일에 이 두 사람, 아니 이 세 사람, 나머지 한 명도 이름은 모르지만 대단한 사람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이 세 사람을 잃는다는 건 다윗의 편에서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이 다윗을 위해 물을 한 모금 떠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 안으로 들어갔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무모하잖아요. 우리라면 정말 이 물 한 모금을 떠오기 위해 블레셋 진영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우리 손희선 목사님이 쌀국수, 치앙마이 거 좋아한대.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다녀오실랍니까? 여러분의 눈빛이 말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용사가 무리가 아니라 이건 무모죠, 무모하리만큼 블레셋 군대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다윗에게 진짜 물 한 모금 떠다 주기 위해서일까요? 그런 마음이라면 이 아둘람에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헤브론 산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해발 900m 정도 돼요. 헤브론은 해발이 1000m입니다. 물이 시원하기로는 오히려 헤브론 산에서 물을 떠다 주는 것이 더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블레셋 요새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파해서 들어갔다.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떠서 왕의 목마름을 해갈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그것 때문에 블레셋 진영 안으로 무모하리만큼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용사가 왜 다윗에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가? 나에게 물 한 모금 갖다 준 사람인데 왜 그렇게 기억이 나는가? 이 세 용사는 블레셋 진영 안으로 거인의 골짜기에 군대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무모하리만큼 들어가서 마침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에서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준 것은 다윗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윗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에요. 왕이여, 보십시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 방금 오늘 아침에 물 떠왔습니다. 저들이 제 아무리 신작이 그렇게 크고 저들의 무게가 300세겔이 나가는 배틀째 같은 창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그냥 가서 물 떠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있는 거인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증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세 사람이 들어가서 물 떠왔다니까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명령만 하십시오. 가라 하십시오. 저희가 가서 저들을 짓밟고 왕의 고향을 되찾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전쟁에 블레셋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는 증거를, 확증을 보여주셨어요. 걱정하지 말고 말씀만 하옵소서. 가서 떠다 드리겠습니다.
이 메시지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긴다고. 싸워서 이긴다. 아둘람에서 이렇게 미적미적거리지 말라고. 우리 세 사람이 가서 물 떠왔다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지금 당장이라도 가라 그러시라고. 그럼 우리 가서 멋지게 베들레헴을 복원시켜 놓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이 세 용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물 한 모금 떠왔다고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이 세 용사가 다윗에게 좀 강렬한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만일에 이 세 용사의 이런 행동이 없었다면 다윗이 어쩌면 피곤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적미적거리든지 이 싸움이 지지부진되든지 세 용사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물 떠왔다고 이래버리니 다윗의 눈이 확 떠지는 겁니다. 아, 되겠구나. 저렇게 힘이 없구나. 세 사람이 가서 그냥 확 할 정도로 하겠다. 자, 중요한 건 또 이겁니다. 다윗이 이 세 용사가 떠온 물을 마셨죠? 안 마셨습니다. 이 물을 받아 들고는 저는 다윗이 한참 동안 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쩌면 울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는 그 물을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갑작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물을 땅에 부어버립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부어드리죠.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이 제사의 종류 중에는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뭐 이런 종류가 있지만 제사의 방법에는 화제, 불로 태워드리는 것, 거제, 들어 올려드리는 것, 요제, 흔들어 드리는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전제는 부어서 드린다. drink offering 그래요. 부어서 드린다. 포도주로 혹은 기름, 그리고 가장 많은 건 피, 짐승의 피를 부어서 드리는 방법. 그게 바로 전제예요. 지금 다윗이 물을 부었다 그랬죠. 이게 지금 전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이잖아요. 이 레위기 제사에는 물을 부어서 드리는 전제는 없습니다. 기름이나 포도주 혹은 짐승의 피죠. 시편 16편에는 피의 전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피를 원래 부어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물을 부어드렸다. 왜 물이지?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물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피다 그래요. 너희의 피다. 자,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자, 17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다윗처럼 많이 피곤해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둘람에 계시는 거예요. 아둘람은 어떤 곳이라고요? 외딴 곳이요. 거기는 외진 곳입니다. 그냥 혼자 이렇게 구석에 들어가서 동굴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지금 아둘람이에요. 왜 집사님 계속 동굴에 계셔요? 피곤하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계속되는 이 블레셋과의 싸움, 이 영적인 싸움에 조금 지친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 집사님도 엘라 골짜기에 있었을 때가 있고요. 그 집사님도 사방으로 승리하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땐가는 좀 피곤하네요. 좀 지쳐요. 그래서 아둘람에 잠깐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아둘람의 이 외진 곳에 홀로 웅크리고 앉아있는 다윗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다윗아, 너 혼자가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너에게 아비새가 있지 않냐. 너에게 분하야가 있지 않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베들레헴 성문에 우물물을 떠와버렸어요. 우물물을 떠와버렸어요. 다윗이 이 우물물을 들여다보는 순간 무슨 믿음을 갖게 됩니까?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확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번 싸움 도와줄게. 내가 이번 문제 해결해 줄게. 내가 도와줄 테니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딸아 겁내지 마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이 우물물을 보여주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쩌면 내 옆에는 창 하나로 300을 상대했던 아비새는 없을지 모릅니다. 한겨울
사자를 맨손으로 상대했던 브나야는 내 옆에 없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 그 조그마한 시골에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던 이 조그마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때는 아둘람굴에 내려가면서 환난당한 자요, 마음이 빚진 자요, 마음이 원통한 자요, 정말 분한 인생이었던 저들이 이제는 혼자서 800명을 상대하고 창 하나로 300명을 상대하는 놀라운 용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들을 그 미약했던 인생을 강력한 인생으로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새 용사가 다윗에게 물 한 모금 마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걸었죠.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가차없이 내주셨습니다. 이 새 용사가 떠온 물이 피라고 그 물을 부어드렸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진짜 피를 십자가에서 다 흘리셨습니다. 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둘람굴에 있지 마라. 이제 나와라. 동굴에 있지 마라. 동굴이 너의 은시처가 아니지 않냐. 내가 너의 비밀스러운 장막이 되어주겠고,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겠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고, 내가 너의 산석이 되어줄 것이니 담대히 나와라. 이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돌파해 나아가십시오. 이 새 용사가 돌파했을 때 이게 베들레헴 이 블레셋 진영이 다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과감하게 붙어보라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이 뭘 더 아까워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 하나님의 이 주장하심을 신뢰하고 아둘람굴에서 나와서 멋지게 블레셋 진영으로 달려가는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름 없던 그 한 사람이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